오늘은 바울을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 세 부류를 살펴보고자 해요. 각각 세 부류가 좌충우돌해요.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일에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 좌충우돌하고, 내면에 죄가 있어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성장하지 못한 결과 또 좌충우돌해요. 각 세 부류가 그들의 연약함을 적나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다 그들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신 한 분 하나님이 필요함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 부류 가운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점검하시고 오늘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려 해요.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 나와 폭력을 당할 때 그 소식이 로마 군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에게 들렸고, 그 천부장은 곧 군사를 이끌어 폭력 현장에 왔습니다. 폭력 현장에서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가한 자들에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묻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3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폭력을 가했던 자들이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천부장,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는 도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이런 말, 저런 말로 떠들어내는 그들의 말로는 진상을 규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천부장, 폭력이 난무한 현장에서 폭력은 잠재웠지만 폭력의 원인 분석하는 일 실패하고 말았어요. 천부장,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을 가한 자들에게 신문을 가했더니 실패.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보지 뭐. 그래서 이번에는 폭력을 당한 당사자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24절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여러분, 채찍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했을 때 그 채찍이에요. 가죽줄 끝에 무거운 쇠 혹은 날카로운 뼈가 달려 있어서 저것으로 채찍질을 하면 사람의 살에 그 채찍의 끝에 있는 쇠덩어리가, 뼈가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낚아챌 때 박혔던 쇠가, 뼈가 살점을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당시 문헌을 보면 저 채찍에 맞으면 거의 대부분이 죽고요, 가까스로 살아난다 해도 불구자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을 저 채찍질로 내려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을 하면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낼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방법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채찍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두거나 매거나 채찍질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로마의 군인이, 그것도 법을 시행하는 이 천부장이 그 법을 어긴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천부장 불안할 수밖에요. 바울에게 그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달래는 일에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방법, 또 실패했어요.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아는 일에 또 실패했어요.
천부장 그래도 고집이 있었어요.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 방법은 딱 보니 바울에게 폭력을 가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 그렇다면 종교의 지도자들을 부르되 다수로 부르자. 저들을 신문하면 얼마든지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으리라 해서 오늘 사도행전 22장 30절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이들이라면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든지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갑자기 이들이 바울 앞에서 두 패로 나누이더니 서로 말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실패.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내는 일에 또 실패.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최근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방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가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건건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바울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을까요? 여러분, 천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에요. 천부장 아래는 최소 10명의 백부장, 다소의 백부장이 있어요. 그 백부장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 면에서도 탁월해야만 천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천부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경험한 자예요. 특별히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요, 경험이 너무너무나 풍부해요. 그는 과거부터 폭력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었던 거예요. 폭력을 가한 그들을 신문하는 것. 그것이 실패하면 폭력을 당한 당사자를 채찍으로 내리쳐서 신문하는 것. 그것이 실패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들을 신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쓰면 모든 폭력 문제는 잠재워졌고 그 원인 규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서만은 그 문제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건건이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 현재 과거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고안해낸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단 말이에요. 건건이 그 문제가 그 방법만 사용하면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는 그 동일한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천부장이에요. 그렇다면 물어야죠. 왜일까요? 왜 이 본문의 천부장, 그리고 오늘날의 천부장인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걸까요? 우연하게 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플랜 A가 거절당하거든 여전히 알파벳 25개가 내게 남아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거부터 플랜 A, 플랜 B, 플랜 C, 때로는 더 많은 것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플랜들이
껌껌이 번번이 실패하는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그보다 더 많은 플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플랜, 그 밖의 플랜들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천부장은 자신의 플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플랜으로 하면 이 일 간단하게 해결돼 버릴 수 있었어요. 자, 천부장이 바울이 누군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온 사람임을, 그 일 때문에 폭력당했음을. 그러므로 천부장이 바울을 알기 위해서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천부장 얼마든지 바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야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 골치를 앓고 있는 일들, 어지간해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 그것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구나, 세상이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이 참 많구나, 그렇다면 나의 능력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임을 알고 찾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부장의 직책은 중책, 높은 지위라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계급사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늘 경쟁 상대를 이겨야만 살아남아요. 만일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그보다 더 높은 선임의 눈맞게 나고 경쟁 상대에게 그의 자리를 내어주고 옷을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천부장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너의 불안한 삶을 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과거부터 사용했던 방법이 최근에 이 문제에서만은 문제를 일으킬 때, 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나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상황에 처한 오늘의 천부장이신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 하나님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능력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류 천부장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 그의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천부장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안 되자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 다수를 불러다가 그 앞에 바울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대제사장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래요. 대제사장이 듣기에는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 절대 그의 말로 하나님 모독하지 않았어요. 그저 대제사장이 듣기에만 바울이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높은 자리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는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당신은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한 자리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모든 회중들은 성전 바깥에 있어야만 했고요. 유일하게 회중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위면에서 자리면에서 대제사장은 높은 자리이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리였어요. 그의 이름을 소개해요.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성경 밖에서 이 아나니아의 도덕적인 삶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당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면밀하게 기록했던 요세푸스가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 악하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직책, 자리를 이용해서 일반 제사장들에게 가야 할 재정을 가로채는 등 탐욕을 부리는 자였기 때문이라. 자, 이 요세푸스의 말로 이 아나니아를 판단해 보면요, 누가 더 악해요? 물론 전제합니다. 바울은 지금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치자고요. 누가 더 악해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울이 악해요? 먹고 사는 일에 꼭 필요한 재정을 흘려보내는 돈을 가로채는 이 아나니아가 악해요. 가장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아나니아가 훨씬 더 악하지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지위가, 최고의 자리가 사람을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지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지위가 바른 삶을 살게 하지 못해요. 대제사장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의 내가 오늘을 만나 내일의 내가 된다. 한번 전체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제의 내가 오늘을 만나 내일의 내가 된다.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어제의 대제사장은 돈 욕심이 있는 자였어요. 어제 그는 돈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였어요. 그가 오늘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돈 욕심을 제어하고 억누르는 일의 오늘이 아닌 그 돈 욕심을 키우는 오늘을 만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 꼭 필요한 재정을 그의 직책을 이용해 낚아채는, 가로채는, 갈취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내면에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가 아무리 방법을 사용해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주로 그런 사람들은 더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을 찾게 된대요. 심적으로 그런 일에 끌리고 매력을 느낀다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가 더 성스러운 일, 더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뭔가 내면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해결하고자 더 성스러운 교회를, 더 거룩하신 예수님을 찾게 된 것 아닌가요? 그분에게 나아가면,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말입니다. 대제사장 똑같아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안에 돈 욕심, 그것 때문에 그는 끌렸어요. 더 성스럽고 더 거룩한 일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지위, 거룩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의 내면의 돈 욕심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세요?
어제까지의 내면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오늘의 내면 세계는 어떠하십니까? 그 두 내면 세계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낼 것인데 어떠세요?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두려우십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죄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그 혈기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왜곡된 성 문제가 있어서, 뒤틀리고 왜곡되어진 여러 가지 결함 있는 성품들이 있어서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일을 하면 해결될까요? 거룩한 일일에 종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아니요. 그 문제는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원어를 풀어보면 코데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배연해서 잘라내다, 배연해서 분리시키다. 정리해보면 부정한 나의 내면 가운데 부정한 부분을 배연해서 따로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이름에도 들어있어요. 교회, 언어로 보면 에크레시아인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레시아는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해보면 거룩하지 못한 내면으로부터, 죄악된 내면으로부터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의 내면이, 이 죄 문제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내면이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을 그 가운데서 분리시켜 거룩한 내면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이 대제사장처럼 교회 가운데서 높은 직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수가 점점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희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의 두드림 가운데 여러분이 내면을 열어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베어내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부류, 천부장도 거룩한 지위이지만 그의 내면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인생이 곤두박질 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일들로 결국 거룩하신 주님을 필요로 여기게 되어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차여차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저 사람의 입을 치라. 그런 뒤에 연이어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6절 중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자 갑자기 그 회중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두 부류였거든요. 한쪽은 바리새인파, 한쪽은 사두개인파. 이름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둘로 나누어져서는 서로 싸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거래요.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라.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것이 이유래요. 한쪽은 부활, 천사, 영 다 있어. 그것을 믿어요. 한쪽은 부활, 천사, 영 없다. 그렇게 믿어요. 각자가 알고 믿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알고 믿는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라 말씀드렸어요? 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알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싸워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신 이유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절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한 얄팍한 알므로, 하나님께서 믿게 한 저조한 그 믿음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욱 힘써서 덕을 쌓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덕은 좋은 성품이거든요. 그 성장되어지는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지 않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들은 알미 있어요. 그거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은 절제를 향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절제는커녕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해준 암과 하나님이 허락해준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숙한 사람이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얄팍한 알므로, 그 낮은 수준 믿음으로 그거 안다고 설치다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나요? 기도를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의 깊은 경지 가운데 어느 정도 이르렀나요? 믿음 생활의 경지 가운데 이르렀나요? 혹시 그 알미, 덕을 쌓는 일에, 지식을 쌓는 일에, 절제하는 일에, 경건해지는 일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것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것을 유시아의 산문집에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책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저자의 집에 마당에 이름 모를 들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 참 신비로워서, 꽃도 피우는 것 같아서 참 신비로워서 아침마다 좋은 아침 그렇게 교감하며 그것들의 신비감 가운데 점점 들어가던 어느 날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도대체 저 식물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알겠어요? 도서관에 달려가 식물 도감을 펼쳤어요. 봤더니 이름이 역귀예요. 역귀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에요. 종류가 무려 15가지나 된대요. 식용으로보다는 약재로 사용된대요. 항염작용을 일으킨대요. 쓴맛이 나지 않아서 일본에서는요, 생선 요리 가운데 사용된대네요. 이 저자, 이 풀의 이름을 알고, 특징을 알고, 효능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교감하며 신비감 속에 젖어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역기와 이 저자 사이에
이름이 가로막히고 특징이 가로막고 효능이 가로막아서는 방해물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미오와 줄리엣의 이런 대화가 나온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름이란 뭐지? 장미라 불리는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변함이 없는 것을. 또 한 시를 이렇게 인용해요. 당신이 나를 부르는데 왜 그것이 나의 진정한 이름이 아닌지 궁금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대상 앞에 이름이 놓이기 시작하면, 특징이 놓이기 시작하면, 효능이 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버려서 그 대상을 온전히 아는 일에 방해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시화의 결론입니다. 이름 없이 역귀의 존재에 다가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역귀와 나 자신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역귀도 나와 똑같이 물을 필요로 하고, 역귀도 똑같이 나와 같이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추운 겨울 내리는 서리에 몸서리 치는 것이 똑같다. 그러므로 이름, 특징, 효능 잠시 내려놓고 인간과 식물이라는 구분도 잠시 내려놓으면 우리는 같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임을 깨닫는다. 이것을 사두개파, 바리새파에게 적용해봐요. 얄팍한 알물, 저조한 믿음을 그것이 전부라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 천부장.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그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좌충우돌해요. 곤두박질 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대제사장, 거룩한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지위가 그의 내면의 죄를 해결하는가 못해요. 그런 그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종교 지도자들 얄팍한 알무로 치고받고 싸우고만 있어요.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요. 그런 그들에게 성장을 도모해 줄 예수가 필요해요. 이 세 부류가 여러분과 저일 텐데 이 세 부류를 오늘 우리가 설교 후 부를 찬송가가 요약을 잘 해줍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저의 소리를 따라서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후렴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